첫 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우시면 잠깐 껐다가 또 저쪽으로 켜주시는가 그렇게 또 판단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새해를 맞이하시면 또 해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그 분위기상 기대감과 설렘과 소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담겨진 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반면에 찾아보면 이런 대상들도 많을 것 같아요. 걱정과 두려움, 근심 이런 것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조금 저도 걱정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적이 내 인생에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면 한 번쯤 떠올려지는데 그게 벌써 17년 전인데요. 그 전 해까지 약 9년 동안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9년 동안 한 교회 부목사로 있으니까 이제 9년째 되는 해에 저를 이제 종용하더라고요. 다른 사역지 이제 알아보세요 하면서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종용했어요. 밀어내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른 사역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력서 낸 곳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어제 사역지가 안 정해졌습니다 했더니 그 이듬해까지 일단 계속 연장해줬어요. 그 교회가. 연장해주긴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했던 그때 17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좀 새해를 맞이했을 때 뭐 기대와 소망 이런 것보다 근심과 걱정, 좀 두려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직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역지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그것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 지나서 사역지가 정해져서 4월쯤에 그렇게 새로운 교회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올 새해가 기대나 소망보다 걱정이나 두려움,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오형제하고 오형제는 5형제가 아니라 오건강, 오건영 이 두 형제를 오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시니까 아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그때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셔요. 그 짐을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미 죄사함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면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나 짐들이 있어도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함께 짊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지난주일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었죠. 지난주일에 처음 오신 자매님이 있었어요. 처음 오셨던 자매님. 늘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적어내신 태신자, 전도 대상자 명단에서만 이름을 제가 무수하게 봤다가 얼굴을 지난주일에 처음 봤었는데 예배 마치고 이 통로에서 잠깐 또 동료 집사님과 서서 기도해드린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점심 먹기 전에 그 자매님이 저한테 요청하시기를 다른 기도 제목은 말고요. 제가 평안하도록 그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분을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사람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기도 제목은 다 필요 없고 제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주로 편지 형태로 쓴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
바울 서신을 받는 대상들은 대체로 바울이 전도해서 성도로 모여진 교회들, 고린도, 로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여러 교회들 지역 이름 따라서 그렇게 서신서 이름이 붙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결론부에 가서 그의 그 신앙 습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항상 결론부에 가서 언급을 해요. 그 편지 이제 결말에 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몇 절을 좀 이렇게 따봤어요. 요즘에 스크린이 좀 말썽이긴 한데 좀 잘 훤히 보이진 않지만 글자 윤곽이 보이시면 하나 저 위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위에 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도 바울 서신 맞아요. 그 밑에 고린도후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고린도후서도 바울 서신이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결론부에 평강이 또 나옵니다. 하나만 더 읽죠.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또 들어있죠.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가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위치도 그렇고 집안 가문도 그렇고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는 그런 유대교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정말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전하는 인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매 순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을 생명의 위험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일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민수기 6장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제사장의 축복 기도 중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런 축복이 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의 생명과 안전과 모든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냐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 평강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하늘의 평강이라는 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건데요. 그 다음 절 걸 쭉 내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좀 길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특성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름을 말씀하셔요.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데요? 라고 물으실 때 한 예를 들자면 갈등이 없는 상태, 그냥 전쟁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고 평온한 상태에서 갖게 되는 평안,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죠. 근데 세상살이 많이 해보셨지만 그런 순간이 얼마나 되시던가요? 여태까지 최소 여기서 5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 내가 세상살이 해보는 동안에 갈등이 없고 늘 시끄러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온한 상태가 내 생애 속에서 과연 얼마나 되셨나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일체 없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세상은 언제나 이 지구 땅덩어리만 봐도 한쪽 어딘가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저 팔레스타인에서 있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있든지 요 최근에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느 지역이든 1년도 빠짐없이 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었다고요. 또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세계 경제는 막 들쑥날쑥하면서 온 나라들이 그냥 불안불안하고 서민들에게 물가는 계속 부담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것들이고, 거기에다 우리 또 각자가, 우리 개개인 각자가 겪고 있는 각자의 인생의 문제도 얹어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현재와 미래가 두렵지 않은 평안이에요. 현재와 미래가 두렵지 않은 평안. 취업이나 결혼, 자격증 취득,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인 연령이 된 난데, 성인이 된 지 한참이 된 난데 아직 이룬 것이 하나도 없네? 내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씀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올해의 표어가 표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몸이 길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니 우리는 순종한다, 이겁니다. 주보 겉면에도 있기는 해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살 시간들을 신앙생활로 국한하기 쉬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의 답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주체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직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어떤 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일. 우리의 상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거룩한 대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같은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혜택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읽을 때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성경 통독 시작한 분들은 1월 1일 때 읽은 본문인데,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 그 다음 거,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하고 완전하라는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 온전한 것은 처음에 있던 그 본질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보존된 걸 온전이라고 하고요. 완전은 완벽이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온전이라고 한글 성경도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벽하라, 이런 요구일 수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라는 의문이 갑자기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즉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상태 되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이겨내가는 그런 아주 영적인 투쟁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나가신다면 우리는 결국 2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만남을, 주님과 재회를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뜻해요. 우리의 신체, 정서, 또 하나님과 연결된 영의 상태, 이런 모든 것 총체적으로 완벽을 이룬 상태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체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이끄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좀 제가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대표적으로 지금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이에요. 하지만 질문은 그렇게 온전한 질문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거. 질문을 정정해서 여러분께 다시 드려본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뿐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각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시간뿐일까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오늘 말씀이 많죠? 이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 자신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 글자. 저 말씀 중에 어떤 한 글자를 보면 주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 만한 단어 한 글자가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 몸.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몸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질문이 이상하죠. 내가 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죽기 전까지는 몸과 함께 계속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 몸과 나 자신은 계속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 자신이 네 몸과 함께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정정하시고 계속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그 사람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 세 가지 요소는 몸 안에 다 있잖아요. 몸 안에. 나의 영, 나의 혼, 그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 영혼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이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죽기 전까지는 내 영혼과 몸은 한 곳에, 이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은 몸뚱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련된 것들, 내 감정, 생각, 정신,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총체적인 것이 드려져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잖아요. 5장 23, 24절이잖아요. 그보다 좀 위에 가면 유명한 세 가지 명령이 있죠.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실생활 방법이에요.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건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며 어떻게 내가 다쳐도 악한 일이 생겨도 우환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직도 우리에겐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어쩌면 더 몸에 더 체질이 맞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숨 막히고 답답함의 느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 자신이 참 멋있다.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거는 참 기특하게 잘했다. 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뭐였나요? 그 순간이 언제셨나요? 내 본능이 막 나를 충동질할 때 참지 않고 상대방 배려 따위는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 나 자신이 멋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좀 답답해도 참아주고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해보고 이런 순간이 멋있었나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순간이 참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멋있었다 오늘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 때 그럴 때 멋있다고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속은 후련했지만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돌이켜보면?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뭔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도움을 주거나 하나님을 소개해 주거나 그렇게 살면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내가 오늘은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나 자신도 내면적으로 뿌듯함을 느끼지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런 뿌듯함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다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내 본질적인 내 솔직한 그 내 마음을 포함해서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야말로 성경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주체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르려고 할 때 강압적으로 이끌진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다리시죠.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강압적으로 확 이렇게 낚아채지 않으신다고. 너 빨리 와 하면서. 근데 너무나 길게 내가 꿈쩍도 안 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그만큼 오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암만 인격적인 분이셔도 기다림이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 사람은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나 모르는 상태에서 죽겠다 싶으며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하나님도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셔서 오게 하시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숨 막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숨쉬게 하는 삶이지.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만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차가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이 내가 왜 이런 비좁은 그 쇳덩어리 위에서 달려야 돼 하면서 저 넓은 들판에서 나도 자동차처럼 달리고 싶어 하면서 기차 기관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레일에서 휙 벗어나 버리면 그 열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기차가 레일 위에서만 달릴 때 자유함과 신나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살아가게 할 때 너 올해부터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고 자꾸 나를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도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자꾸 예수님 전하라고 그래 하면서. 근데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품격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틀림없이 언젠가는 강림하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예수님, 그때 우리가 흠없는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은 그가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게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뚫린다? 그러면 박차를 가하면서 계속 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속 잘 도와주세요 하면서. 쉽다고 생각한 일이었는데 계속 이상하게 안 뚫리고 막힌다? 그러면 거기에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다른 인도하심을 또 따르면 됩니다. 평생을 누구 의지하고 따르면서 살던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약해 빠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 작은 거 결정하는데도 혼자 못 결정하고 가족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약해 빠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는 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단단한 사람인 거죠.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매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물어봤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평안토록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무모한 모험도 아니고 불안한 삶도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나눔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들 받은 것들이 우리가 또 제법 있었잖아요. 올 한 해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그렇게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2026년이 모두에게 멋지게 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파송의 노래에 있는데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